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 위식이 없는 사랑이지요.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 열심 속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휘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인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크게 보고 자기 자신들의 그 죄들은 잘 보지 못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누려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중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지 못하는 이 약한 것들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에 관련된 것이지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선과 악. 자, 이것이 객관적인 실제로 우리 바깥에 있는가 없는가. 자,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 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9절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 참교회의 첫 번째 지표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소로 공동체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 교리들을, 진리들을 잘 가르치는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우리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소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대부분의 영혼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론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신앙과 나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이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굉장한 일입니다. 각 세대마다 유행하는 삶의 방식이나 인생관이 있어요. 요즘은 행복이지요. 예전에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행복을 중시하는 인생관, 그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소확행,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미니멀 라이프, 욜로, 또 휘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욜로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미래 아니면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형제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 그걸 욜로라고 합니다. 또 휘게라고 노르웨이에서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기쁨. 그리고 한 작가는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지극히 가벼운 것에서부터 온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향기로운 커피의 냄새를 음미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몸뚱아리를 샤워의 물줄기로 시원하게 씻어낼 때 우리는 행복하다. 또 요즘에 어떤 부류들은 4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요. 최소한의 소비만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50부터 직장 안 다니고 그걸 가지고 쓰며 누리며 살겠다. 자,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그 사람의 의지가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전에 중산층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돼야지 중산층이야, 이 정도는 살아야지 행복해,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주거 생활로 인하여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사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과도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고 또 짐 들려가고 화장실 2 딸린 집 하나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요. 그리고 그 집, 그 부동산, 그 재산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해요. 살 수 있지만 그 집 한 채 얻기 위하여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길이 진짜 주의 길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돼요. 집 사십시오. 사실 수 있으면 집 사는 게 뭐 죄입니까? 근데 30평 이상의 아파트 융자 안 끼고 그래도 한 채 정도는 있어야지 내 삶이 안정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좋음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좋음과 나쁨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선과 악, 이것이 있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라고 하지요. 악과 선이 있어요.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선과 악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고자 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내가 붙드는 것이 선이에요. 내게 나쁜 것이 악이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이 개념이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는 악한 것이 있고 우리 외부에 그것이 실제하다. 물론 선한 것도 실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따라 선과 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따라 좋음과 나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되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이 악한 것은 주관적이지 않고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 바깥에 있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어요. 바울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우리 주관적인 그러한 정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선과 악이 있다라고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바깥에 실제하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바깥에 선과 악 같은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뜻이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객관적인 선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과 일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객관적인 선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선, 이 좋음, 이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좋음, 이 선은 힘을 가진 사람의 편일 수 있어요. 힘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힘, 권력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참과 거짓은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인 기반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주 큽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떤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객관적인 선이 우리 바깥에 실제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며 엄청난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세대를 따라, 그리고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따라 옳고 그름을, 선하고 악한 것들을 정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해요. 강력한 단어입니다. 증오하다. 아주 질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만 보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 선을 사랑하고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결혼을 통한 남녀의 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속하다.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악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해요. 선을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단지 도덕적 선택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도 포함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징오해요. 악이라면 질색해요. 악이라면 구역질이 나요. 그런 정서,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해요. 선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해요. 이처럼 바울은 단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너희의 의지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열정, 이 열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감정 정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움과 사랑의 감정,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사랑하고 그것께 꼭 붙어 있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이 정서, 이 감정, 이것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갑자기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갑자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서의 변화, 이 감정의 이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만약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을 미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악이라면 구역질이 나고 질색하고 싫어요. 그리고 선이라면 막 마음이 설레고 막 기쁘고 받아들이고 선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정서, 이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의 일을 사랑하고 성령에서 난 것은 성령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악을 질색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꼭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 있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꼭 붙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질색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구역질을 알도록, 그렇게 악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붙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특징은 외식, 위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은 우리에게 유익되고 악은 우리에게 해롭지요. 자, 사랑은 어때요? 해롭습니까? 아니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자, 사람들에게 선, 악, 그리고 사랑,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절에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지요. 그리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과 악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 우리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거 좋은 것, 이거 나쁜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따라요. 그 따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객관적인 선을 나타내요. 이 객관적인 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해.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5장 2절과 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자, 선은 우리에게 유익되다 그랬잖아요. 악은 우리에게 해롭대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된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면 그건 좋은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물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은, 최고의 좋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데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선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그 선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에 사지 말라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괜찮은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사랑,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로님, 한 집사님, 한 권사님, 그리고 교육자,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그 좋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싸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오늘도 이것저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인데, 사랑하라 명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싸워야 돼요. 좋음과 나쁨, 이 선과 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고 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고 주님이 전부이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선이시기에 그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을 질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 선에 꼭 달라붙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나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 교회에 더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이 공동체에 보내주신 영혼들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